어느 날 저는 다급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실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급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너가 지금 당장에 많은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당장에 무슨 일들을 행동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지금 호들갑 떨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장에 일하지 않으면 내 당장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말, 제 생각, 제 행동을 중지시키신 겁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 없이는 아무리 눈을 감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린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이 급하니까 빨리 움직여야 된다, 빨리 말해야 된다, 빨리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내가 시간 내서 금요일에 왔으니까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털어놓고 떠나서 내일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 내 가정 가고 내 직장 가고 빨리 일을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바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늘어놓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우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우면 이렇게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돈 없는 게 약점이니까 돈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식이 약점이니까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렵고 힘들고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고난은 내 약점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은 내 약점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고난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고난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바라보게 되지만 이 문제가 내 약점을 드러낼 뿐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이것은 단지 내 약점이 그냥 드러날 뿐이다. 하나님 왜 이 약점을 드러내실까? 그 이유는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점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점으로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했을 때 보여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 빨리 나를 이 고난에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빨리 나 이 고난에서 그만 놓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단단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46편을 통해서 이 모습, 고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의 시편 기자는 인생의 엄청난 환난을 만났고 이 엄청난 환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시편 46편을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조금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도대체 뭡니까? 환난. 이 스티븐 로슨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만난다는 것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다, 혹은 갇히다, 매이다, 혹은 몸이 끼일 정도로 좁은 곳에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났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이에 끼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낙담이 되는 환경에서, 도저히 객관적으로 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편 기자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 되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시련도 마주해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사람이 대했던 상황, 이 사람이 처했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했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진리를 위해서 이 교황의 권위에 맞선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견뎌냈던 마틴 루터도 담대하게 이겨냈지만 종종 낙심했고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자신의 동역자였던 필립 멜랑키톤에게 뭐라고 자주 말을 했냐면 우리 시편 46편 읽자고, 시편 46편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찬양을,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시편 46편을 기반으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엄청난 권력, 엄청난 고난과 싸워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온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과 마주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고 강한 성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찬양한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두려운 상황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다. 시련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시련을 통과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이 처한 시련, 그 시련이 자신을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편 46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상황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땅이 변해서 산이 흔들리고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닷속에서 빠졌다. 이 말은 엄청난 지진이 났다는 말이고, 그래서 해일이 나서 온 이 땅이, 온 묻이 이 바다 물속에 잠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는 세상의 기반이 무너져서 생존 자체가 무너졌다. 생존 자체가 위험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 우리를 덮쳐서 죽을 것만 같았다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온 이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 내가 서둘러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안심하며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셀라라고 말을 합니다. 셀라. 셀라는 성경에 나온 말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셀라. 학자들은 셀라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셀라가 중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중지하다. 뭘 중지합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중지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막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셀라라는 부분에 오면 음악을 멈추는 겁니다.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를 표했다, 경의를 표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얼마나 그 의미가 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찬양을 한 다음에 갑자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부른 찬양의 의미를 음미하고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의미 없는 말들을 그냥 뱉어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몰라서 알고 싶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말을 쏟아내면 그거 듣고 기분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찬양을 부르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셀라라고 말하면서 그만 조용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불렀던 찬양을 잘 생각해 보라. 너희가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지금 빨리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가 드린 찬양을 기억하고 그 찬양을 너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문제를 보라. 그러면 너희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삶의 시작점이다. 그때 너희의 삶은 바뀔 것이다. 셀라라는 말이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셀라, 조용하게 셀라의 시간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또다시 이끕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끄는 겁니다. 너희에 있는 모든 현재의 고난들 셀라로 이겨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라,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고요하게 흐르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것과 바로 상반되는 모습이 바로 전에 큰 물이 나서 온 땅을 다 뒤덮는 그런 모습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문제가 가득해서 내 인생에 혼돈이 왔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시간이 지나가서 평화로운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도움을 원할 때 빨리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로다. 왜 새벽입니까? 성이 가장 공격에 취약한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적들이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 너의 가장 취약한 때조차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위협하는 말을 그들의 입에서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실 것이고 그 모든 소리들은 다 뒤덮일 것이고 그 모든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가 덮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시편 기자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만군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 군대를 말합니다. 천사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이 모든 군대로 이끌어서 다 무찔러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또다시 강조하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시편 기자는 또다시 셀라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잠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참 10초 동안만 중지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1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지금까지 들은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딱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끝났는데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시편 기자는 셀라, 너희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더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군을 이기게 하신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 대항하는 그런 적들을 다 무찔르셔서 이 땅에 시체들이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 겪는 이 고난에서 이 고난에 대한 생각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넘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지금 이 고난을 넘어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저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이끄시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편 기자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그 마지막 날이 온다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굉장히 시편에서 이 46편에서 갑자기 전환점이 옵니다.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가 말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야, 말 그만하고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가 하는 그 의미 없는 행동들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요란하게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담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심판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믿음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오늘 특히 기도하러 오셨을 텐데, 기도하러 와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쏟아내놓고, 그 막 쏟아내놓으면 내가 오늘 마음이 후련하다, 할 말 다 했다, 그런 마음으로만 돌아갑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다 말을 했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먼저 구하셔야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상황을 뚫고 지나가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 믿음을 먼저 구하시고 믿음 위에서 다른 것들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원하는 해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도 알려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것이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것이고, 때로는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용기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였을 때는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하는 듯이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기도로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모든 고난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방금 나눈 대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